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은사와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은사의 종류 모두 9가지입니다. 그 중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신유, 능력, 예언, 여기까지 지난주 이렇게 주보를 참고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은사의 그 재능과 살펴보면서 들으면 더 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9가지 은사 중에 영들 분별함, 방언, 그리고 방언들 통역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8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 이 부분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8절의 의미는 각각의 성도에게 주시는 모든 은사는 성령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4절에도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한 분 성령님이 주신다는 뜻이고요. 7절에도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디에 유익하게 하는 거죠? 하시는 거죠? 교회에, 여러분 공동체에 유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진 않았지만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다음 주에 설교하겠지만 모든 은사는 성도가 기도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요. 주권자 성령님께서 성령님 자신의 뜻대로 그 부분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모 칸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받은 성도는 자신에게 주신 은사가 그 어떤 것이든지 주권자 성령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감사와 겸손으로 교회 공동체를 섬김에 열정을 다해야 할 것이다. 네,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은 7번째 은사로 소개되어 있는 영들 분별함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분별이란 헬라어는 디아쿠리세이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의 문자적인 의미는 판단을 통해서, 이런 뜻이에요. 앞에 그 세자 디아가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돼 있고, 크리세이스가 판단하다, 결정하다, 판사가 재판할 때 쓰는 그러한 뜻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영들 분별함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은사예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를 이 고린도 교회가 있을 당시에 왜 구별해야 됐냐면요. 당시에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선지자들이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특정 한 교회에 담임하는 목사도 있었고 또 일정한 지역을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가 낯선 곳에 어떤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그 교회에 의무가 있었어요. 그 의무는 무엇인가 하면 그 선지자가 머무는 동안, 그 예언자가 머무는 동안
모든 숙식과 편의를 다 제공해야 돼요. 잠자는 것, 먹는 것, 주변에 이렇게 활동하는 모든 것을 다 제공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환영하면서 맞아들여서 머무는 동안 모든 것을 다 제공해야 해요. 자, 참 선지자는 너무 기쁜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교통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누겠죠.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그러한 그 상황을 이용해서 자기의 입속을 챙기고 자기의 어떠한 그 실리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낯선 곳에 가니까 자신이 누군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가서 내가 선지자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걸 계시하셨다 하면서 예언을 하고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고 예수를 얘기하고 성령을 얘기하고 하니까 맞는 것 같긴 같은데 사도들이 전해준 내용하고 무엇인가 좀 달라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영적인 교통이 일어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또 언변이 뛰어나고 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만, 성령님만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라 마귀도 자기 그 수하들에게 능력을 주거든요. 10불 가진 짐승, 마귀도 능력을 줘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더 화려할 수도 있어요. 설득력이 있고 많은 사람들을 감동을 주고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 입장에서는 자, 과연 어떤 사람이 참 선지자고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가에 대해서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단이 문두 드리고 말 걸려고 그러면은 이단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문두 드리지 말라고 그랬죠? 그런 그 성경 배경이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단이고 확실히 거짓 선지자 말도 섞지 마. 그런 상황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전했을 때 과연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진정 말씀을 주신 그러한 참 선지자인가 아니면 마귀가 능력을 주어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그래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오히려 어지럽게 하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인가에 대한 분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중에 어떤 사람에게 영들 분별하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그 뜻인가 아닌가, 긴가 민가 이렇게 하면서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분별 은사를 주시면 비록 그 연수와 상관없이 탁 들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저건 가짜. 이걸 딱 가짜. 저건 거짓 선지자. 그래서 분별해가지고 그것에게 다 이야기하고 해서 그 선지자를 축출해내고 이렇게 경계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럼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미혹하는 영이고 귀신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미혹해요. 그리고 귀신의 그 가르침을 전파해요. 이러한 내용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도 디모데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기록해 주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아멘. 처음에는 같이 믿음 생활 시작한 것 같고 교회 생활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긋난 길로 가는 거예요. 곁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도 보면은 많이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신천지라든지 기타 이단 종파로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 주위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거기에 빠지면 누구 말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 그리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거예요. 또 당시에 예언하는 사람들 중에도 막 예언을 합니다. 꼭 뭐 순회자가 아니더라도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순회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랬을 때에 그 예언하는 자가 그 예언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가 아니면 자기가 막 생각나는 대로 자기 지식 경험, 자기 감정, 마귀의 영으로
미혹을 하는 건가에 대한 분별이 필요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 이거 나중에 설교하겠지만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이제 2명이나 셋이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예언 받았다고. 오늘날로 하면 설교를 하는 거죠, 목사가. 그러면 듣는 회중은 무조건 맞다고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도 잘 들어야 돼요.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또 청년 시절 이무렵만 해도 여기 강단에서 하는 이 설교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갖고 목사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는 거니까 무조건 다 하나님 말씀이고 그리고 무조건 다 거기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배우고 그렇게 믿었어요. 물론 기본적인 원리는 그게 맞습니다. 여기 어떤 목사가 여기 서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저도 나중에 신학을 하고 설교하는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과연 그때 거기에서 설명했던 성경 내용과 또 설교 내용이 정말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인도해가지고 100% 하나님 말씀만 전했느냐 하면 퀘스천 마커를 다는 부분이 꽤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저도 여기서 설교를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원어를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고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꾸고 해서 이것을 설명하려고 노력하지만 저도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고 때로는 잘못 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과연 저 말씀을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비판하는 자세나 왜곡된 마음으로 듣는 것은 금해야 되겠죠. 경계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설교를 듣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교회에서든지 어떤 목사에게든지 인터넷을 통한 설교 동영상이든지 어디 가서 들을 때라도 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다. 이렇게 분별하면서 여러분들이 들어야지 만약에 무조건 다 따라가게 되면 어긋난 길로 오히려 가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면서 미혹하는 영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 보면 당시에 예언하는 자가 오늘날 설교하는 자예요. 이 역할이에요.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앞에 나와서. 아직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니까. 그 예언하는 자가 나와서 막 예언을 해요. 그럼 다른 이들은 어떻게 해요? 이 다른 이들은 누굴까요? 모든 회중일까요? 아니면 영들 분별한 은사를 받은 자들일까요? 영들 분별한 은사를 받은 자들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든 회중도 다 그러면 눈 감고 귀막을 하는 뜻이 아니라 그들도 잘 말씀을 들어야 되지만 그들과 다르게 특별하게 영들 분별한 은사, 구별하는 은사, 이 은사를 받은 자들이 앉아서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이 목사들은 다른 목사가 하는 설교도 듣잖아요. 목사들 모임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은 목사들 사이에서 설교를 잘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목사들 사이에서 설교하면 뒷말이 말을 하든 안 하든 그리고 이건 바르게 설교 해석했을까? 특별히 원어를 연구하는 사람 앞에서 설교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꼭 원어로 따지기 때문에 저게 뭐 잘못된가 잘했는가. 그래가지고 저에게 원어를 가르친 그 교수는 교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분은 이제 한 40년 전에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많은 목회를 했으니까 많은 목사들이 있잖아요. 그럼 동년배도 있고 동기도 있고 선후배가 있는데 꼭 설교하기 전에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나는 원어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설교하는데 교수님이 앉아 있으면 그러나서 이제 끝나고 나서도 좀 물어보고 나누기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들 사이에서는 설교하기를 상당히 꺼려요.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지금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이 예언받았다고 막 예언을 하는데 영들 분별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이쪽에 딱 앉아 있으면 조심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언을 이렇게 받은 사람도. 그래서 교회의 결국은 교회가 바른 길을 가도록 이렇게 성령님께서 영들 분별하는 은사를 그 성도가 있었다는 거고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이에 대한 헬라어는 디아크리노인데 뜻은 같아요.
디아크리세이스나 뜻은 판단하다. 그리고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과연 분별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하고 맞으면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렇지만 성경하고 맞지 않으면 아무리 감동을 주고 아무리 동감을 불러일으켜도 여기도 수많은 책들이 있잖아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많은 책들이 있는데 하거나 읽어보면 거슬려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쓴 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책 한 권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꼭 몇 군데는 성경을 바르게 적용 안 하고 쓴 책들이 아주 많아요. 이런 부분들은 사람이 좀 잘 그 부분에 대해서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대해서 어떠한 변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책을 오류가 나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 것을 그래서 이 당시에나 아니면 오늘날이든지 항상 설교를 듣거나 책을 보거나 어떠한 상황에 접할 때 하나님 말씀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잘 따져야 되고요. 그래서 영들을 분별하는 그 가장 중요한 도구는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들은 당연하고 사역자들은 당연하고 성도들도 성경을 잘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당연히 성경을 잘 알아야 성경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지. 성경 말씀을 잘 모르면 그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담임 목사한테 물어보면 되죠. 나중에라도. 어디 가서 이걸 들었는데 목사님 이거 성경 말씀하고 뭔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각자 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이나 그 교회 목사님들에게 물어보면 목사님들이 다 들어보고 이건 성경과 맞다 틀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겠죠. 자, 그 다음에 8번째 은사는 방언 말함입니다. 이 방언에 대해서는 참 지금도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너무나 의견이 갈려져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은사 중에 하나예요. 오늘 저는 다른 부분을 예로 들고 설명하기보다는 오직 성경에 기록한 이 말씀의 뜻을 가지고 한번 방언을 여러분들에게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언은 헬라어로 글로사라고 부르는데요. 이 방언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혀예요. 혀, 혀. 이 글로사, 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언어가 되겠죠. 그렇죠? 언어. 그리고 이제 방언이란 뜻도 글로사에 있습니다. 근데 이 글로사의 방언의 뜻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들어서 언어가 방언이에요. 여러분들 아프리카에 있는 부족의 말 우리 모두 다 못 알아듣죠. 특별히 배우거나 접하지 않으면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누군가 아프리카의 낯선 언어로 막 말을 한다 그러면 못 알아듣는 언어를 방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방언. 들어서 듣긴 들려요. 무엇인가 소리는 들리는데 음성은 들리는데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 두 번째 아프리카 언어 그거 있잖아요. 안 왔는데도 그 언어를 해요. 그럼 이건 또 방언이에요. 아니라 저도 그런 보고를 들었거든요. 어떤 선교사가 그 언어를 기본적으로는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선교를 나갔잖아요. 근데 어떤 상황에는 전혀 배우지 않은 지역에 가서 설교를 하고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갖고 혀를 그 언어가 말하도록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 언어가 잘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데 그 사람들은 알아들어요. 교회 그러니까 두 종류예요. 들어서 이해 못하는 언어가 방언이고 하나는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언어는 이 땅의 언어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그 언어는 이 땅의 언어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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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의 언어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의 언어 있죠. 방언을 하는데 사실 근데 방언의 뜻이 무엇이지라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시간 하고 방언도 처음에는 그 랄랄랄라 살랄살람 하다가 이제 그 기간이 길어지고 이제 기도가 깊어지잖아요. 그러면 언어가 좀 구체화돼요. 방언도 사실은. 그렇게 해서 나중에 되다 보면은 우리가 말하듯이 좀 이렇게 구체적인 언어가 되는 것은 저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라는 것은 저는 잘 모르겠고,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겠구나라는 정도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단어만 계속 나와요. 그때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의 어떤 문제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지, 교회 어떤 내용을 놓고 내가 기도를 하는데 혀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그 뜻인가 보구나. 이 정도는 저도 이제 경험을 하는데, 그러나 계속해서 막 방언을 말할 때 20분이고 1시간이고 어떤 경우에는 방언을 막 몇 시간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 시간은 몇 시간이 지났는데 실제 기도할 때는 한 10분이나 한 것 같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다 몰라요. 이런 언어들, 그러니까 배우지 않았는데 말하는 언어, 이런 언어는 이 땅의 언어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의 언어가 아니면 하늘의 언어겠죠. 이건 천사의 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같이 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아멘. 이렇게 이제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그러니까 사람의 방언 즉 천사의 말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도 이렇게 했고요. 아니면 이 부분은 사람의 방언 따로 천사의 말 따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방언이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찌 보면 저기 아프리카 부족의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막 방언을 하는데 이 세상 말은 아니에요. 어떤 나라 말도 아니고 하늘나라의 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천사의 말을 또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자, 이거 누가 낙원? 바울이 간 거잖아요. 그죠? 3층전 하늘에. 이끌려 갔어요. 가서 말을 들었어요, 바울이. 근데 거기서는 이해한 것으로 보여요. 그쵸? 그 하늘나라에서는 말을 들었으니까. 그런데 말로 표현을 할 수 없어요. 자기가 듣고 이해를 하긴 했는데 그것을 무슨 뜻이라고? 왜 그렇겠어요? 지상의 언어가 아니니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절대로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한 것을 통해서 이 지상의 언어로 하는 방언이 있고 천사의 말과 같은 하늘의 언어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봅니다. 종류에 있어서 첫 번째는 각종 방언을 말했다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무슨 성령이 120 우리 각 사람이 나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그래서 말하는 것을 듣고,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 하나라서 전 세계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순절 성령 받고 막 방언으로 120명이 사도들이 막 말을 하니까 무슨 일인가 하고 온 예루살렘이 들썩였을 거 아니에요. 소동이 났는데 그들이 말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떤 말이에요? 자기들이 태어난, 교포들이죠, 교포들. 자기들이 태어난 곳, 지금으로 하면 뭐 영어, 뭐 이태리어, 뭐 스페인어, 뭐 아프리카 어떤 리비아어, 뭐 이런 말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했죠. 그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저 사람들은 외국에 나가서 태어났거나 공부했거나 오질 않고 이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 신기를 우리나라, 내가 태어나고 자란 그 나라만 듣느냐. 그러면서 거기에서 내용이 뭐냐면 예수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이런 내용이에요, 결국은. 유대인들이 모세만 알고 율법만 알고
유대 민족주의에 빠져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는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예언하고 모든 선지자와 말씀에 예언한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다. 그를 믿고 예수 믿고 죄에서 돌이키고 구원 얻어라. 성령의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그들의 말로 다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사람들이 모였던 거예요. 16나라 말로.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 있던 그 120명은 틀림없이 그냥 이스라엘 말로 아람어나 그냥 그때 지역의 말로 그냥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통역을 해주신 거겠죠. 그냥 통역을. 그래서 그 나라 말로 이렇게 되도록 혀를 주장하셔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외국어라면요. 두 번째 하늘의 언어. 사도행전 10장 45절 46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0장은 고넬료. 아시죠?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 고넬료가 이제 그 베드로를 초청해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일가 친척 전부 다 모아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중에 그들이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받으니까 어떤 현상이 생겨요? 그들이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방 신들을 높였는데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방언은 외국어가 아니에요. 이 방언은 바로 오늘 방언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언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류 두 번째는, 그러니까 종류 첫 번째는 이 외국어가 있고 하늘의 말이 있고 이렇게 이제 나누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종류 두 번째는 기도로서의 방언이 있고 예언으로서의 방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의 언어입니다. 지상의 언어라. 종류 두 번째는 기도로서의 방언이 있고 예언으로서의 방언이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그렇다면 이 방언은 기도의 방언이겠어요? 예언의 방언이겠어요? 기도의 방언이죠. 다시 읽어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기도로서의 방언이겠어요? 예언으로서의 방언이겠어요? 왜 기도로의 방언이 되죠?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하는 거니까 기도죠. 예언은 누구에게 말하는 거죠? 사람에게 말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도로서의 방언과 예언으로서의 방언. 예언으로서의 방언은 회중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이거 예언으로서의 방언이에요. 기도로서의 방언은 거꾸로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말하는 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기도. 그러니까 방언으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반면에 그러니까 이 기도로서의 방언은 통역이 필요 없어요. 왜 필요 없을까요? 하나님께 말하는데 뭐 하나님 못 알아들을까봐 통역해야 될까요? 천사의 말도 수천 가지 종이라 예를 쳐요. 천사도 수없이 많으니까. 근데 하나님께 막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그걸 하나님 못 알아들을까요? 그래서 방언 통역자를 세워서 하나님, 이 사람이 기도하는 이거는 하나님 이런 뜻이야 하고 하나님께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로서의 방언은 통역이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통역이. 통변이 필요 없는 거예요. 기도로서의 방언은 통역이 필요 없어요. 자, 반면에 고린도전서 14장 5절 읽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자, 이 방언은 예언으로서의 방언이에요? 기도로서의 방언이에요? 예언으로서의 방언이죠, 이건.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자, 이 방언은 기도의 방언이에요? 예언의 방언이에요? 예언의 방언이니까 뭐가 필요해요? 통역이 필요하죠? 아니, 막
방언으로 막 설교를, 제가 여기서 지금 여러분 방언으로 설교한다 쳐봐요. 그럼 여러분 알아듣는 사람이 없겠죠.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요? 방언 통변 받은 사람이 여기 옆에서 통역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국말로. 그래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방언은 예언으로서의 방언이에요. 예언. 그럼 예언으로서의 방언은 통변이 필요하죠. 자, 정리해 봅니다. 기도로서의 방언은 누구에게 말씀드리는 거죠? 하나님. 합니까?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죠. 예언으로서의 방언은 누구에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통변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됐어요. 자, 유익이 뭐냐? 우리는 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이해되세요? 제가 알고 있는 하늘나라 기도하기 중동에 있는 어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특히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요, 이 방언은 개인을 위한 기도보다는 중보 기도가 많아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또 어떠한 다른 교회를 위해서, 어떤 나라를 위해서, 일단 이게 그러한 중보 기도가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방언을 할 때가 있는데, 방언을 할 때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다가 어떤 때는 그게 무엇이냐면, 이 유익이 뭐냐면, 기도자가 생각도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하도록 시키셔가지고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100% 다 응답해 주세요. 다소 늦고 빠르고 여러 가지 상황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타이밍에 성도의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게 없어요. 자식 키워보는 사람은 다 알아요. 자식이 무엇을 달라 그러면 그 당시 때 필요한 바로 주고 나중에 필요하면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어요. 언젠간 줘야지. 언젠간 줘야지. 내가 능력이 안 되면 어떻게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도 나중에라도 줘야지. 부모가 자식 말에 귀를 기울이거든요.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사람의 부모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기도하는 건 다 들어주세요. 100% 다 들어주세요. 100% 다 들어주세요. 어떤 기도라도. 그런데 그 성도에게 해가 된다든지 어떠한 상황이 아직 미숙하면은 하나님께서 조정하시겠죠. 그러니까 성도의 역할은 사실은 무엇이든지 다 기도하는 거예요. 나중에 성숙하면 우리 부모님 내가 이야기는 해서 부모가 기뻐하고 이런 이야기는 한 부모가 안 좋아하겠구나. 그런 건 나중에 알아서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내가 이런 기도는 하지 말아야지. 내 정욕적이니까. 그런 건 나중에 성도가 믿음이 성숙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가 이게 무슨 정욕적인지 아니면 공공적인지 이런 사례가 없잖아요. 그냥 배고프면 밥 달라고 그러고 뭐 장난감 갖고 싶으면 장난감 달라고 그러고 인형 사고 싶으면 인형 사고 무조건 주세요. 떼쓰는 게 아이지. 그러니까 성도도 아직 예수 믿고 미숙한 상태에서는 무조건 기도 다 하는 거고요. 또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어린아이 기도를 잘 들어주시듯이 잘 들어주셔요. 잘 들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그러나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성도가 기도를 안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시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하기로 하셔요. 기도를 통해서 물론 있어야 될 것을 구하기 전에 다 아시지만 그러나 기도라는 이러한 파이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성도에게 복을 주시고 성도하고 이렇게 교통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은 설교가 이런 설교예요. 기도해 드려서. 여러분 저 수원지에 가면은 한강물을 해가지고 정수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물을 저장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집에서 수도꼭지를 탁 틀으면 물이 탁 나오죠? 이렇게 되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파이프도 연결되어 있고 저수조에 물도 많고 다 있는데 수도꼭지를 없잖아요. 수도꼭지를 딱 틀어야 내가 물을 탁 받아 쓰듯이 하나님께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에게는 지혜가요 무한해요. 여러분들이 인생길에서 내가 뭔가 막힌 것 같다 이러더라도 전혀 걱정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신 지혜 많은 방법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지식으로 배우고 경험하고 판단하는 거 조금뿐이 몰라요. 그거 갖고 염려할 거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이런 기도 할 때 많습니다.
무엇인가 이거 교회 일이든 가정 일이든 여러분의 일이든 무엇인가 이게 좀 어렵고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은 꼭 이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무한하시오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 생각도 못한 일로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경험들을 종종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기도를 하는데 어떤 때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데 어떤 특정한 나라나 상황에서 무슨 기도가 필요해. 그런데 저 성도가 좀 그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성도가 그걸 알아야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마음이 있어야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방언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주장하셔가지고 막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방언 기도의 유익은 방언 받은 사람은 기도 크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방언 받은 사람들은.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것들을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언으로서의 방언의 유익은 무엇인가 하면은, 자, 신구약 66권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교회 성도들에게 방언으로 말한 거예요. 당시 때 두 종류가 있죠. 예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직접 알아듣는 언어로, 근데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이렇게 이제 회중 앞에서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 완성되기 전에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랬다면은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는 회중을 통해서 누가 필요하다? 방언 통역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통변 은사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잘 들으세요. 그러나 지금은 성경이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예언과 예언으로서의 방언이 끝났어요. 왜 끝났을까요? 더 이상 필요 없죠. 성경이 여기 있는데. 궁금하면 성경에 물어보면 되죠. 한동안 이런 그 유행했죠. 궁금하면 500원. 그거 꽤 유행했잖아요. 그죠? 궁금하면 성경 열어보면 돼요.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정치, 직업, 모두 다 들었어요. 여기에. 다 들었으니까, 이거 궁금하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은 성경을 보세요. 평소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긋난 길로 갈 확률이 매우 적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시편 109편 105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돼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빛을 쫙 서치라이트를 비춰줘 갖고 조명하시는 은혜 쫙 비춰주세요. 그러면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방법을 다 해주세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여기 어떤 사람이 서가지고 자,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요즘 직통계시라는 거 많이 해요. 어디 뭐 기도원이라든지 기성교회에서 직통계시 많이 하는데 직통계시는 없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왜? 성경이 있는데 무슨 직통계시가 필요해요. 그 직통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막 예언합니다. 그런 것들은 다 잘못된 겁니다. 전혀 성경하고 맞지 않아요. 분별하셔야 돼요. 이런 걸 잘 분별하는 것도 분별의 은혜예요. 직통계시 없습니다. 직통계시 하는 사람들 근데 너무 많아요. 이런 거 주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예언도 중단됐어요. 왜 예언이 필요 없을까요? 성경이 완성됐는데 뭐 하려고 예언합니까? 지금의 예언자는 누굴까요? 목사예요, 목사. 왜요? 설교를 하니까. 그렇다고 예언자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시대의 예언자라는 게 아니라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지금 예언자는 없어요. 근데 예언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오늘날 어찌 보면 성경을 설교하는 목사가 감당하고요. 두 번째, 그래도 예언이 있다라고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끝까지. 그렇다면 굳이 예언이 은사가 있다라는 사람을 동의해갖고 수긍해주게 되면은 예언은 어때 쓰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이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라 성도를 위로하고 권면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오늘날. 그러나 공식적인 예언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신사도 운동가들은 뭐 선지자를 막 임명해요. 막 예언자를 임명합니다. 그래서 막 자기가 이제 그 옛날 첫 번째 사도는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 12제자라고 그 다음에 지금은 자기는 신사도라 해가지고 그 운동을 막 일으켜요.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교계를.
그래서 우리 카이캄에서도 실사하면서 신사도 계열은 전부 다 리젝입니다.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입니다. 교회를 무척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선지자들을 막 예언해요. 막 임명하고 그 다음에 예언자 학교가 있어요. 선지자를 키우는 학교가 있어요. 지금도. 그런 것들은 다 비성경적이에요. 그건 다 혼란스럽게 할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호응하고 막 무엇인가 얻는 것 같으니까 분위기가 좋지만 결국은 철로가 같이 가다가 조금 벌어지면 점점 벌어져가지고 서울과 평양처럼 부산처럼 갈라지듯이 완전히 갈라집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그거는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예언의 공적인 예언의 은사는 없다. 예언자는 없어요. 지금은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방언으로서 예언하는 것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대답이 딱 안 나오죠? 방언으로 예언하는 거. 예언으로의 방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설교 다시 해야 되겠네. 물 마시고. 40분, 50분 가까이 설교는 다시 해야 되겠어요. 자, 물어볼게요. 예언으로서의 방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언도 없고 예언으로서의 방언도 없어요. 왜요? 성경이 완성됐으니까. 답은 성경이 완성됐으니까요. 자, 예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요? 성경이 완성됐으니까. 그러면 예언으로서의 방언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요? 성경이 완성됐으니까. 자, 그렇다면 방언 통역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요? 성경이 완성됐고 방언으로 예언 안 하는데 뭐 하려고 통변이 필요해요? 성경 잘 읽고 공부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되지. 그렇기 때문에 방언 통역도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통변의 은사는 없습니다.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수많은 통변의 은사를 하기 때문에 또 영서를 쓰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끝부분에 아주 강조를 하고 반복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혼란에 빠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을 철거할 때 본체가 있고 옛날 같으면 화장실이 밖에 있었죠. 창고도 밖에 있었죠. 자, 본체를 철거할 때 본체만 철거하고 창고만 놔두고 화장실만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특별한 일이 있기 전에는 안 놔두겠죠. 본체를 철거하면 자연스럽게 창고도 헐고 부속 건물. 그러니까 예언으로서의 방언이 중단됐으면 거기에 달라붙었던 방언 통변도 당연히 없어지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방언 통변 은사도 없어진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를 진정 권면하고 또 앞으로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잘 기억하기를. 오늘 세 가지 은사를 설교했어요. 첫 번째 뭐였죠? 영들 분별함. 두 번째 뭐였죠? 방언. 세 번째? 방언 통변. 예언은 지난번에 했죠. 오늘은 뭐예요? 영들 분별함, 방언 통역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잘 깨닫게 해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또 뭔가 잊어버리고 궁금하면 언제든지 저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를 남기거나 이렇게 하셔서 저를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뭐 꼭 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 성령님께서 잘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이번 기회에 이제 9가지 은사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서 여러분의 은사도 깨닫고 그리고 이 혼란스러운 한국 상황 특히 예언과 방언 통변 이런 부분 때문에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이런 때에 지혜를 얻으시는 그래서 분별하는 바른 길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사실은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생각이 있고 가르침이 있고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설교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정리해 주신 대로 주의 말씀 최선을 다해 설교했사오니 하나님 저들에게 성령님께서 더욱 잘 이해시켜 주시고 소화시켜 주시어서 저들이 믿음 생활 해나가는 데 있어서 바르고 건강하고 건전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도 은사 때문에 혼란스러워지지 아니하도록 마귀의 미혹과 가르침을 모두 다 물리치고 오직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만 은사가 행해지는 우리 대한민국의 교계의 상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